할렐루야. 네, 잘 오셨습니다. 앞으로 4주 동안 다음 세대와 함께 걷기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난 사역을 한 대부분의 시간들을 우리 자녀들과 또 청년들 다음 세대의 시간들을 많이 이렇게 할애하고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런 부담 중에 하나가 우리 다음 세대들을 어떻게 하면 잘 이끌까, 어떻게 하면 잘 양육할까, 또 다음 세대가 어떻게 하면 잘 설 수 있을까 늘 생각하면서 또 고민하면서 그렇게 사역을 진행했는데요. 특별히 지난 여름에 일본과 한국 선교를 다녀오면서 특별히 한국에 처해 있는 그런 다음 세대의 그런 어떻게 보면 위기라면 위기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 복음화율이 한 3%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참 마음이 아픔과 동시에 좀 위기 의식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시리즈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또 성경에 있는 인물들 가운데서 다음 세대를 또 우리가 세워 나갈까 또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들을 준비했습니다. 특별히 다음 4주 동안 말씀을 전할 텐데요. 그렇다고 제가 많은 답을 알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원리들을 같이 나누기를 원하고 또한 그와 더불어서 우리가 앞으로 4주간은 좀 같이 고민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좀 마음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어렵다, 힘들다, 또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또 미국에서도 역시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교회들을 떠난다, 많이들 떠난다고 하는데 이런 우리 다음 세대를 어떻게 하면 같이 세워나갈까 그런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누구와 동행하는가에 따라 인생이 달라집니다.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께서 자주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친구 잘 만나라, 좋은 친구 잘 사겨라 라는 그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좋은 친구를 만나서 또 좋은 친구와 사귀면 또 인생을 올바로 갈 수가 있고 또 좋은 친구들을 통해서 좋은 영향력을 받을 수 있기에 아마 부모된 심정으로서는 좋은 친구를 만나라 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친구가 중요하고 또 친구가 많은 영향력을 끼치지 않습니까? 요즘에 제 딸들을 보면서 한 가지 재미난 것을 발견했는데 제 1살 반짜리 딸이 3살 반짜리 딸을 곧잘 잘 따라합니다.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도 모르고 그냥 언니가 하는 대로 이렇게 따라하는 것을 보면서 참 귀엽기도 하고 또 재밌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만큼 가치 있는 사람들의 그런 영향력이라는 게 이런 것이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언 13장 20절에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같이 가면 그 지혜로운 자로부터 우리가 지혜를 얻고 또 미련한 자와 같이 가면 해를 받는다라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진정으로 얻어야 할 지혜의 원천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지혜의 원천 되시는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에게 진정하고 또 영원한 그런 지혜를 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와 동행하는가에 앞서 가장 먼저 대할 것이 바로 하나님과 또 특별히 지혜의 원천이신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미가서 6장 8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즉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성경의 구약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성경이 기술하고 있는 사람은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에녹과 노아입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보시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또한 창세기 6장 9절에 보시면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 구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서술된 이 두 사람은 특별히 에녹은 노아의 증조 할아버지 뻘 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에녹으로부터 시작하여서 무드셀라 그리고 라멕
그리고 노아까지 이 4대에 걸친 어떤 하나의 그 후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한 가게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성경이 유일하게 말하고 있는 인물 2명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비록 4대지만 여러분 잘 아시지만 이 구약 창세기 5장과 6장 시제 그 사람들은 굉장히 이렇게 오랫동안 장수하였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에녹이 있을 때 바로 이 무드셀라와 라멕에게까지 상당히 그 영향력을 끼쳤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노아 시대에 홍수로 그들을 심판하셨고, 그리고 유일하게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살리신 것도 결국은 노아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행하며 또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동행한 것은 바로 에녹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시대의 홍수로 심판했던 그 세대가 지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와 별바 다른 바 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많이 공감들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또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 악함이 드러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또 윤리가 무너지는 그러한 상황들 가운데 우리 세대들이야말로 우리 다음 세대들이야말로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그런 세대로 우리가 세워야 하는 어떤 부담과 또 우리에게는 책임감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저는 그것을 우리가 물론 다음 세대를 잘 말씀으로 양육하고 가르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말씀으로 가르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은 바로 에녹과 같이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자녀들을 양육하고 또 다음 세대를 사역하면서 우리 2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마음 가운데 부담감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우리 1세 부모님들이 어떤 말씀과 삶 가운데서 일치하지 못하는 모습을 통해서 또 많이 이렇게 실망도 하고 또 회의를 한다고 합니다. 물론 모두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들이 가르치시는 말씀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실제로 그런 삶을 살지 그런 못하는 그 모습들을 통해서 이 자녀들이 회의를 하게 되고 또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고 또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이죠. 이것은 비단 우리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목사인 저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또 동일하게 도전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먼저 말씀과 행동이 일치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께 축복받은 다음 세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잠깐 나누기 원하는데요. 그럼 그렇다면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무엇이며 또 이 에녹과 노아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그런 원리들을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하나님의 초청으로 시작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 계기에는 특별한 계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무드셀라를 낳은 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5장 21절에 보시면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사실 이 말씀을 그냥 보면은 그렇구나라고 넘어갈 수 있는데 지난 우리 사실은 히브리서 11장 강해를 할 때 우리 강 목사님께서 이미 에녹에 대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요. 특별히 이 성경은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은 후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즉 무드셀라를 낳은 그 어떤 사건의 계기를 시작으로 해서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우리 지난 설교 말씀에도 우리가 같이 배웠는데 특별히 이 무드셀라의 뜻은 무엇이냐? 바로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녹이 이 무드셀라를 낳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무드셀라를 통해서 그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오실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창세기 5장과 6장을 이렇게 자세히 읽고 연구해 보면은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하늘에 홍수가 나고 심판이 임합니다. 그리고 그 해가 바로 무드셀라가 실제로 죽었던 해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그 가운데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저는 이러한 특별한 계기를 하나님의 초청으로 보았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에녹을 찾아오셔서 에녹과 함께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으로 에녹을 초청하셨다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먼저 많은 사람들을 찾아오시고 또 그분들과 하나님과 함께 동행으로 초청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 또 야곱을 찾아오신 하나님, 또 모세를 찾아오신 하나님, 또 신약 시대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그들과 함께 지내시고, 또한 바울을 찾아가셔서 빛으로 또 음성으로 바울을 초청하시는 하나님, 바로 하나님께서는 먼저 친히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기를 초청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가지 계기로 우리를 초청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우연의 일치가 없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으로 초청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초청하실 때 우리는 바로 기쁨으로 또 감사로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초청은 무엇인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로 초청하십니다. 바로 신앙은 관계에서 이루어진다. 또 그것도 바로 사랑의 관계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실 때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시고, 또 동산에서 거느리시는 하나님, 바로 하나님과 인간의 사랑의 그 관계로 우리를 초청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을 때 그들에게 고백합니다. 신명기 4장 37절에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손이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고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바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에녹을 바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로 하셨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창세기 6장 8절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바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사랑의 관계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초청하십니다. 하나님의 에녹을 초청하셨을 때 무드셀라라는 이름을 주심을 통해서 바로 이 땅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도록, 선포하도록 하셨습니다. 실제로 유다서에 보시면은 바로 이 에녹은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한 예언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에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줄을 거슬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바로 이로 보아 에녹은 바로 하나님의 그 심판을 예언하였던 선지자라고 우리는 볼 수 있겠습니다. 노아도 마찬가지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땅을 홍수로 심판하시기에 앞서서 노아에게 먼저 오셔서 또 노아에게 그 심판의 말씀을 해주시고 또 노아로 하여금 방주를 짓게 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은 그분과 동행하는 자들에게 그분의 하시는 일을 말씀하시고 그분의 하신 일의 동역자로 우리를 초청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헨리 블락가비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녀로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이 그분의 일에 참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어디에서 일하고 계신지를 보여주시고 당신으로 하여금 동참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보여주시고 우리를 동참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초청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또 하나님의 그 초청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또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게 말씀을 준비하고 또 준비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제 옛날 일들을 좀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제가 처음에 이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 제가 대학교 4년 동안 공부하면서 제 나름대로의 계획과 제 나름대로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 길을 달려가다가 마지막에 좀 길이 막히고 앞이 안 보이고 참 어두컴컴한 그런 이렇게 답답한 그런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하나님의 종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일에 동역자로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근데 이 하나님의 일에 동역자로 불러주셨는데 정작 신학교를 가고 또 사역을 하려고 하니까 참 이렇게 더 앞이 안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전에는 주위에서 좀 도와주는 분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 하나둘씩 제 주위에는 아무 분도 안 계시는 것 같고 정신적으로나 또 오히려 영적으로나 또 육신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그런 고단한 그런 시간들을 좀 보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학교와 교회가 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주중에는 학교를 다니고 주말에는 이제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데 교회에서 사역할 때는 그 당시에 이렇게 지낼 곳이 없어서 이렇게 성전에서 잠을 자고 밤을 이렇게 지새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밑에서 잠을 자고 밤을 지새우면서 성경의 이 사무엘을 상당히 많이 생각했었습니다. 지성소 앞에서 잠을 자던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 저에게도 좀 사무엘의 그런 영성을 주옵소서. 근데 좀 그런 시간들이 이렇게 겉으로 볼 때 육신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고단하고 또 외롭고 주위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그 사랑의 관계로 저를 초청해 주시고 저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동역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사역들을 맡기는 목회자로 불러주셨지만 그 이면에는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그 깊은 사랑을 나누는 그런 사랑의 관계로, 그래서 일부러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좀 차단해 주시고 또 저를 고립시켜 주셔서 정말 하나님만 한 분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초청으로 불러주셨는데 그 당시에는 사실 너무 힘들고 또 외롭고 그랬는데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니까 그때 시간이 정말 귀하였고 또 지금 시간들을 돌아보니까 지금 저에게 주어진 것이 너무나 큰 은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 그땐 진짜 아무것도 없었는데 딸도 셋이나 있고 그런 모습들을 제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께 참 이렇게 감사하며 또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드렸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또 저를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로 초청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동역자로 초청해 주십니다. 그런 초청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친밀한 그 사랑과 함께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동행이라는 단어가 영어 성경에서는 walk with라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바로 함께 걷다. 이 아가서에 있는 솔로몬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아가서 2장 10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솔로몬이 사랑하는 여인에게 고백하는 말이지만 특별히 그 고백하는 자에게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즉 동행하자라는 뜻이죠. 비록 이 아가서가 솔로몬이 사랑하는 여인에게 썼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봤을 때 바로 주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시는 바로 그 사랑의 그 친밀함의 초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 창세기 5장 24절에 보시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근데 이 영어 성경 중에 NLT 버전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나와 있습니다. Walking in close fellowship with God. 그러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는데 하나님과 가까운 그 친교, 가까운 그 우정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물론 이게 원어상으로는 그냥 하나님과 함께 걷다라는 의미가 맞지만 요즘 사회의 언어로 특별히 이 NLT 성경 버전에서는 바로 하나님과 가까운 친밀함을 그곳에 삽입해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동행은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는 바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에녹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무드셀라였습니다. 즉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바로 이 에녹은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세상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언젠가는 올 그 심판. 그러나 에녹이 하나님께로 올라가고 그리고 그 후에 무드셀라가 죽을 때까지 자그마치 거의 1000년에 가까운 시간들이 흘렀습니다. 즉 에녹은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고 나아갔다는 것이죠. 노아도 마찬가지죠. 노아도 하나님께서 심판의 말씀을 하시고 또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을 때 거의 100년에 가까운 그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특별히 그 당시에는 한 번도 비가 내리지 않았던 그 당시에 비를 내리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신뢰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는 에녹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또한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바로 에녹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노아가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한 그 모든 일들이 결국은 믿음이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친밀한 관계는 신뢰를 바탕으로 세워집니다. 부부가 언약을 통해서 한 몸을 이루듯이 또 우리가 신뢰를 통해서 친밀한 관계를 갖습니다. 신뢰는 말 그대로 믿는 것이고 신뢰는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37편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바로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맡겼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바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또 두 번째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는 매 순간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친밀하다라는 것은 바로 서로 가까이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늘 함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물리적인 한계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들과 육체적으로 늘 함께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은 할 수 있습니다. 서로를 생각하고 서로를 마음에 늘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또 늘 마음에 품고 살아간다는 것이 아마 여러분들은 다 무슨 뜻인지 잘 이해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역시 하나님을 늘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으로 인해 우리 안에 이미 와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시는 바로 이 하나님을 늘 생각하며 또 하나님을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비로운 그런 체험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주님이 항상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인식하고 주님을 깊이 생각함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내 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또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깊이 생각함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3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바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은 그분에 대한 사랑의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우리 로렌스 형제의 그 하나님의 임재 연습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의 오직 한 가지 목표는 바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나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렸고 나의 모든 죄에 대한 그분의 용서를 받아들였으며 그 후로는 그분을 거스를 만한 일이라면 무엇이든 다 포기했다네. 마치 이 세상에 하나님과 나 외에는 아무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했지. 바로 하나님과 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또 하나님의 그 생각을 거스르는 것들은 다 포기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연습이요 훈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연습은 기도 시간뿐 아니라 규칙적인 일과 시간에도 똑같이 적용되었네. 하루 종일 매시 매분마다 나는 나를 하나님 생각으로부터 떼어놓으려 드는 모든 것들을 내 영혼 바깥으로 몰아내었다네. 내가 하나님과의 동행을 시작한 이후로 그 연습은 매일매일 일과가 되었다네. 물론 그 연습이 주춤주춤해지고 많은 굵직한 실수들로 얼룩지는 시간들도 있었지만 나는 아직도 그로 인하여 커다란 축복을 누리고 있다네. 바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육신으로서는 불가능해 보이는 것 같고 또 힘든 것 같지만 또 이 로렌스 형제도 연습을 하다가 실수를 할 때도 있고 실패를 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었지만 그가 끊임없는 연습과 훈련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더 나아가서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 늘 거했다는 것이 그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루에 생각보다 생각하는 시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히 LA 살다 보니까 이 짧은 거리인데도 참 시간이 많이 걸릴 때가 있습니다. 트래픽이 많다 보니까. 그러다 보면 이런 생각 저런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부끄럽게도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은 참 그냥 세상 말로 잡생각을 참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그 순간순간마다 좀 예수님을 인식하고 또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아침에 묵상한 그런 묵상의 말씀들 또 설교를 통한 들렸던 그런 말씀들을 이렇게 묵상하는 시간들이 계속해서 늘다 보면은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라고 할 수 있겠죠. 또 세 번째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나타납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채울 수 있습니다. 이는 곧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바로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성도를 향하여 중보 기도할 때 그들 첫 번째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가 계시게 하고 그리고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런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깨달아 바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들 안에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라고 그는 에베소 성도를 통해서 위에서 그렇게 중보하였습니다. 바로 이러한 기도가 우리를 향한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으로 충만케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너무 잘 아시는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바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였을 때 그리고 바로 그 거한 상태에서 많은 열매를 맺고 또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통해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얻는 충만함은 특별히 하나님의 충만함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 특별히 예수님께서 내 기쁨이 너희 안에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동행하면 기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그 가운데 기쁨이 넘쳐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으로 충만한 것은 바로 주님이 주신 기쁨으로 충만하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는 것은 바로 그것을 통해서 너희 안에 내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한 충만한 기쁨 가운데 그러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그러한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행하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왔던 에녹과 노아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였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바로 우리는 동행하기에 앞서서 먼저 뜻을
같이 해야 합니다. 즉 우리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바로 그 뜻에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의인답게 완전하게 살았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하신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였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특별히 이 창세기를 쓴 모세는 바로 의인과 완전한 자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같은 글로 쓰여져 있다는 것이죠. 또 창세기 6장 22절에는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노아 시대에 임하였던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노아 시대에 임하였던 그 수많은 그 인류의 죄악은 어떻게 보면 노아 시대보다 더 거슬러 올라가서 바로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의 후손들로부터 계속해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그들 나름대로 도시와 문명을 건설하고 또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그들이 계속해서 악해져서 결국은 노아의 시대에 가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셨죠. 그러나 에녹의 후손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결국은 살리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순종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입니다. 친밀한 사랑의 교제는 반드시 순종의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분의 뜻을 알게 되고 그리고 순종하게 됩니다. 가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정작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는 분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너무나 자기의 유익만 챙기는 그런 이기적인 분들을 가끔 저 멀리서 보게 됩니다. 근데 이건 잘못된 것이죠. 왜냐하면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과 뜻들을 우리가 순종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참 마음이 얼마나 연약한지 그리고 또 마음이 얼마나 완악한지 불과 2주 전에 그 강사로 오셨던 홍기영 목사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굉장히 마음 가운데 깊은 찔림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잘하는 말씀인데 우리의 입술과 마음이 일치하지 않는 것에 대한 깊은 찔림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입술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뜻대로 순종한다 이야기하면서 정작 마음은 그렇지 않은 그런 저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면서 굉장히 마음에 깊은 회개가 있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마음 깊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임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성경의 어느 장에든지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어느 곳에서든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큐티를 하면서 늘 이렇게 훈련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모든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늘 발견하려고 이렇게 묵상을 합니다. 진짜 묵상하다 보면은 모든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고 또 그와 더불어서 모든 본문에서 바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부지런히 묵상하고 연구하고 또 말씀의 그 원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아까 읽었던 미가서 6장 8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바로 이 미가서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 너무 잘 아시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네.
바로 쉬지 말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뜻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경험들, 또 우리가 갖고 있는 논리들, 또 우리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바로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나를 따르라는 말은 뭐예요? 예수님과 동행하기 전에, 그러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른다는 것은 누구든지 예수님과 동행하려거든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와 동행하자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은 우리가 지난 몇 주간 계속해서 들었던 말씀인데,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는 것을 막았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인 그 십자가를 가는 것, 십자가를 지는 것을 베드로가 막았을 때 책망하시고 그리고 이야기를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 본인도 이 예수님의 그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본을 보여주셨는데, 마가복음 14장 35절에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나의 뜻을 내려놓는 그 모습을 바로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 기도가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기도라고 그렇게 설명하십니다. 바로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자신의 뜻을 내려놓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신 그 바로 예수님의 그 가장 위대한 기도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주님의 뜻에 우리 자신을 맞추고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바로 그것이 진정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과 은혜로 예비되어 있습니다. 에녹과 노아와 같이 제가 믿는 것은, 또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바로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삶은 우리의 노력으로 또 우리의 스스로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제가 특별히 처음에 사역할 때는 싱글이었고 또 결혼해서도 한 몇 년간은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때 우리 부모님들한테 설교할 때마다 또 부모님들과 이렇게 대화할 때마다 항상 했던 말 중에 하나가 아이들은 부모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애들이 이렇게 되는 거 다 부모님의 탓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마다 이렇게 부모님들 표정이 그렇게 좋지는 않으시더라고요. 저를 좀 많이 째려보시면서 속으로 그러신 것 같아요. 너도 한번 키워봐. 근데 실제로 키워보니까요, 진짜 자녀들은 부모 뜻대로 안 되더라고요. 얼마나 실수도 많고. 요즘에 제 첫째 딸이 크다 보니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렇게 제가 무엇을 하나 가끔 이렇게 살펴보고 또 이렇게 이야기도 해주고, 또 얼마 전의 일인데요, 제가 이렇게 새벽 설교를 하고 또 스스로 이렇게 제 설교를 이렇게 들으면서 점검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마침 그때 운전하고 있었는데 제 딸이 뒤에 앉아가지고 제 설교를 같이 들으다가 한마디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아빠 또 그렇게 안 하잖아, 이러면서. 제가 그 말에 얼마나 마음이 찔림과 동시에 이렇게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렇구나. 참 이게 이 설교자가 앞에 서서 설교하는 게 참 쉬운 것 같고 이렇게 무책임하게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 딸은 다 아빠를 보고 있구나. 그래서 요즘엔 지금 조금 더 이렇게 조심하려 노력하지만 그래도 또 이렇게 실수할 때도 있고 또 참 이렇게 딸에게 실망을 보여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또 우리는 다 실수하고 넘어지는 그런 존재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비록 에녹과 노아는 그들이 심판을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하늘나라로 올라갔고 또 노아는 심판을 면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온 인류를 위하여 대신 그 진노의 잔을 마시고 죄를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셔서 이제는 우리도 승리할 수 있는 그 승리의 길,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 동행의 길을 예수님께서 바로 열어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잘 아시는 바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바로 믿음의 주 그리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러니까 내 자신을 바라볼 때 너무나 미약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지는 그런 우리 자신이지만 내 자신에게서 눈을 돌려서 주님을 바라볼 때는 그곳에 소망이 있고 그곳에 기쁨이 있고 그것에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의 믿음의 주,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믿음도 가질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지만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 말은 내 자신과 내 환경에서 눈을 떼어서 우리는 자꾸만 내 자신을 바라볼 때 우리는 믿음이 연약해지고 내 자신을 바라볼 때 우리는 낙심해지고 실망하지만 내 자신에서 눈을 띄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리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친밀함이라는 그 책에서 잔느 기용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당신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강하시며 얼마나 능력이신 분이신지를 볼 때에 당신의 연약함을 보는 것은 그리 용납하기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항상 그분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거나 또는 그분의 임재를 항상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를 너무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보는 것이나 당신 자신의 기대감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걸어가십시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쫓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선택하시는 것을 쫓으면서 함께 걸어갑시다.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갈 때 우리를 온전한 길로 특별히 천하보다 귀한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이 우리와 함께 걸어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세대로 자랄 줄 믿습니다.